오늘 말씀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의 울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었는데 둘로 나뉘어졌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2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고 유다 나라가 존재했었는데 이 유다 나라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BC 606년부터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7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 포로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BC 606년부터 70년이 되는 해 BC 537년에 이 바벨론 나라는 그때 당시 이제 바사 제국의 망한 때였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와 가지고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했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는 내용의 말씀이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 이어서도 그렇고 7월 1일 월삭뿐만 아니라 나팔절이라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즐거이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면 대속제일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한 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야말로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다 창고에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한 절기예요.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감사 절기가 있는 날이 7월인 것입니다. 이 7월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터에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도록 다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을 파괴할 때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이라도 끼어 있을까봐 그래서 다 회파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것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그때가 2년째 되는 날인데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감독자가 되고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게 되고 그럽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지대를 놓게 되는 일이에요. 찬송의 주제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 그들은 첫 성전을 본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놓여지는 성전지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저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는 저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우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는 이유는 첫째로 못다 울었던 서름에 복받쳐서 울음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운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당장 감당하여야 할 일들이 많아서 울 겨를도 없이 쫓겨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울지 못한 그 한스러운 것이 사람들에게는 남아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명수 집사가, 지휘하던 전명수 집사가 전에 청년 때 군대 입대를 했어요.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사람이 5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훈련이 셌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그냥 죽도록 훈련하고 그러기를 매일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 주일이 되어가지고 거기 논산 훈련소에 가면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를 않았는데 공부만 하다가 그런 사람인데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는 집안의 막내였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인데도 울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 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인데 제가 이대 독자잖아요. 그래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겨를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3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엉망해서 울음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산소에 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할 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안 계시구나. 내가 나이가 있지만서도 나는 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생전에 늘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막 후회될 일이 많았죠. 더 마음을 써서 돌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때에 고난스러움이 많았지요. 노예를 부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가지고 저들의 종으로서의 바벨론 사람들의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저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고난스러움이 많았어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한 예로다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에 쭉 나오고 있지만은 그 시편 126편 말씀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뱃놀이를 해요. 그 강에서 배를 띄우고 자신들은 술을 마셔가면서 이렇게 뱃놀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포로들 그들 중에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 비파를 켤 줄 아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 우리 술 먹고 뱃놀이 하는데 우리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들은 저들의 비파를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바벨론 포로들이 그렇게 강가에서 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이 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인데 바벨론의 강이란 말이죠. 강변. 거기에서 저들이 울었던 그러한 것을 상기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치욕적이고 두려웠겠나. 바벨론 강변에 레위인들의 울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때 다 울지를 못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울음을 삼키면서 저들이 지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꿈만 같은 성전 세움의 감격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폭발하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적으로 놀 재미가 너무 많아서 성전에 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세상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다니까. 지하의 동굴 속에 글쎄 숨어가지고 겨우 간신히 기도하고 지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 중국 같은 데에도 그렇게 예배당이 흔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당이 많이 없을 때 몇십 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갔을 때, 성전에 갔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이 그 성전에 가서 얼마나 우는 일이 많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21세기에 여전히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시대 때를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주저앉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없어진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많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자유롭게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을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 회복에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신학교 강의를 하고 막 그럴 때 거기에 신학생들은 너무나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저 그냥 마음에 새긴다니까요. 그래서 외워요. 막 성경 구절을 저들은 그냥 줄줄 외우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한 주간씩 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수요일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엉엉우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제가 도리어 뭔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유로울 때 성전을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한의 꼴이나 북한이 하는 짓을 볼 때에 어쩌면 성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전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그때까지 참았던 한스러운 것들이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포옹곡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성전과 비교할 때에 초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왕궁과 이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어요. 왕이 성전 건축해라 사람들을 보냈지만서도 왕궁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의 그 지역을 바사 제국 통치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성전 세우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북쪽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제국 시대 때에 호련인 이 피가 섞인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저들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믿음이 없지요.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 세우는 일에 마땅하겠습니까? 그래서 통탄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짓는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시대의 모습만 보아도 이게 솔로몬 성전, 옛날 솔로몬 시대의 그때의 성전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때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고 그리고 나라도 다 안정적이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때이고, 이 솔로몬 시대는 은을 돌같이 사용하고 이 백향목 같은 아주 훌륭한 목재를 뽕나무같이 흔하게 사용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만 해도 이 가나안 정복대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 노동력이 충분했던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러한 일들은 이게 겨우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구조를 받아 가지고 짓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내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로몬 때 그 많던 노동력이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그의 지도로 짓는 성전 지대를 볼 때에 솔로몬 성전과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러한 때의 그 비교를 하게 될 때에 스룹바벨 성전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으신 그러한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허물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 오늘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지만서도 그 규모가 형편없는 그러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전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팔리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물 성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의 수요가 세속주의로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리고 예전에 한국 교회의 영광을 보았던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동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초라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을 세 번째로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오는 눈물인 것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감격스러움에 울었어요. 그래도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있었던 성전이 비교가 안 되지만서도 그러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임을 저들은 생각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예배하던 날에 여호와께 기도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전에 부왕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했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나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듯이 어느 성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하셔요.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영으로 편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짓는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나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나 그 모든 기도에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은 성소를 향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악한 일이 있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국에 패했을 때에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범죄로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들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재앙이나 전염병이 돌 때에 역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죄를 짓고 기도해도 회개하면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되어진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기 이름을 두시고 책임을 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라면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학개 2장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 2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짓는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것이 비록 적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도록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울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여, 진정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전의 영광은 그 어느 곳의 영광보다도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전 지대를 볼 때에 울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오늘날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우는 이 울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전에 나와 울지 못했던 그간의 한스러운 눈물을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쏟을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삶의 길을 주시고 모든 형통한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성전의 초라함을 바라며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서 그렇습니다. 범죄에서 초라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역사하실 복 주실 이러한 것들을 또한 생각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하교회는 개척교회를 설립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울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봉천호동에 선통의 교회가 있을 때에는 영화교회 성전을 증축하는 그러한 일들로 마음이 기뻤고 눈물과 즐거움을 가졌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교회는 이곳에 이렇게 성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울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고 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 울었던 그러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이거를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영화의 성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